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무엇을 하자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암송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그동안 암송했던 것을 처음부터 이제 구절씩 암송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주보에 기록해놨는데요. 먼저 첫 번째 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바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두 구절을 이제 한번 암송했던 것이니까요. 한 주마다 두 구절씩 이렇게 암송함으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나오십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시편 말씀도 통독해야 되지, 성경 말씀도 두 구절 통독해야 돼. 목사님 이거 너무 빡센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가지고 갑자기 드는 생각이, 성경 구절은 2주 동안 하겠습니다. 2주 동안 할 테니까요. 이번 주는 암송 말씀 하시면서 시편 말씀 한번 통독하심으로써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다라고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당혹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돼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어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해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나에게 부닥칠 때요, 참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말씀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이제 영육간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바로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런 가정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끊어놓으려고 바로 공격하기 때문에요, 바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마귀 유혹을 때로 막아주시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성숙해 하기 위해서 마귀가 유혹할 때 막아주시기를 대부분 막아주시지만요, 그냥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론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요, 그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모든 과정이 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 훈련 과정으로 알아서요, 바로 소망을 바라보고 견디고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된 것이니 이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는요 어떤 말씀을 또 하시는가 하면요,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나니
26절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되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면요,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된 것인데요. 근데 이 믿음의 훈련, 우리 힘과 능력으로 참으로 영적 싸움, 싸워 이기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우리 혼자 감당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믿음의 훈련을 잘 감당하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는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강조하는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 구원의 확신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구원받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확실하게 내놓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 얻은 자로서, 받은 자로서 승리와 만족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실패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아직도 우리가 결점 초선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존재이고, 그리고 영육간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될 것인데, 근데 너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의 완성으로 가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요,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이렇게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 성도로서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죄의 밑에 들어가서요, 우리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정죄함을 받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성령으로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런가면요, 나는 연약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바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실패하고 연약할 수 있으나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구원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인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보면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빨리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돈 좀 빨리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좋은 데 취직시켜 주세요, 하나님 건강 좀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대체적으로 이런 기도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요, 보통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 성경에서
그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그것이 또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육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기도한 것일 수 있지만요,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 사도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능력 있게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또 의도를 담아서요, 간절히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하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응답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응답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먹고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먹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사는 삶,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교통할 때 성령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것을 이런 은혜와 믿음이 언제 생기는 것인가? 기도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그는 계속해서 육체의 가시 때문에 매이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심정을 통할 때 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육체의 가시에 매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꼭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도무지 우리 머리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설령 그때 당시는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 상황을 견디고 이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기도하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도요,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어떤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 이루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덧입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루려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 주님을 거룩해져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또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요,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뭘 기도하라고, 주님 의지하라고, 주님과 교통하라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가 하면요, 평안할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실력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왜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하면요, 그때 기도하라고 그런 환경과 바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과 심정을 통할 수 있도록요, 그런 환경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환경과 문제가 고통이 아니라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심정을 통하고 기도하게 되니까요, 정말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영광으로 가는 길,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소망을 줄 때 우리가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기도함으로 걸어가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욥이 있습니다. 잘 아는 욥이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가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욥기의 결론, 욥이요 그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서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요,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이렇게 욥이 결론적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주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욥이 결론을 어떻게 했는가? 내가 그 전에는요 귀로만 주 여호와를 알았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욥이 이런 믿음이 세워지겠는가? 고난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울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고통에 찬 몸부림을 치지 않고서는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것밖에는 깨우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믿음의 장성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 다 당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심정을 통하는 것입니다. 이 욥이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통해서요, 바로 주님과 심정을 통함으로써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케 해주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좋은 상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내가 듣고 나서 이거 이런 것 같다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내가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상담자의 어려움을 많이 그냥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 우리가 믿사오니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좋은 상담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또 믿음의 훈련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만드는 것,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고달픔 속에서 우리의 문제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아우성이고 하나님을 향한 또 바로 매달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처절함과 우리의 절망감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듣게 되는 복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런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이 구원의 완성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무엇인가면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완성이 바로 나 자신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기도는 나를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권세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요, 자신을 부인해라, 겸손해라, 온유해라, 낮아져라, 십자가를 져라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인데 다 이런 거 말고요, 물질 허락해 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안 주시려 하십니까? 우리가 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나는 내가 이 길 가길 바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동참시키고자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함으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하면요, 우리 자신이 나를 부인하는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겸손과 순종을 배우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지만 결론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축복자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모든 기도는 응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말씀 같이요, 기도하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지 않는다면,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매일 것입니다. 문제, 어려움에 매일 것입니다. 우리를 방향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문제에 매이면요,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그런 문제에 계속해서 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교묘하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놓으려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끊어놓으려 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분쟁을 통해서 끊어놓으려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힘듭니다.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고, 거기서 매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너는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것에 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주님을 닮아가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 때문에 그런 것도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바로 사도가 말씀 전하는데, 말씀 전하다가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전하는 사도가 그냥 간질해서 쓰러진다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아니, 사도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는데 왜 사도는 저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응답은요, 바울의 뜻과는 다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고, 그것이 능력의 삶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아멘.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요, 주님 의지하며 또 복음 전도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여러분 문제에 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이 있고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같은 데서도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부부도 내 마음 같지 않은데 이 성도에서 같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주셨지만요, 성도 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성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고요. 그럴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가운데 거의 매이게 됩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매이게 되는데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기도하면 성령께서요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세임을 주시고요, 소망을 주시고요, 이길 능력을 주셔서 아멘. 잘 힘있게 믿음의 길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여러분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해서요. 저도 우리 성도님께서 새벽마다 이름 부르면서 계속해서 기도했고요. 기도할 것입니다. 성도님들도요. 저를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